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도전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기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삶에 어느 곳에 있어든지 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예수 냄새 나고, 직장에서도 예수 냄새 나고, 친구들 만났는데도 예수 냄새 나고, 당연히 교회에 있을 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기 위해선 당연히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테고, 내 안에 예수의 냄새가 진동하기 원한다면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승리의 열쇠인 거잖아요. 인간은 때때로 이기고 때때로 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이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항상 이기기 위해선 승리의 열쇠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향기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계셔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를 품고 예수와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같은 시대지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분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더 높았다고요. 교회에서 보낸 시간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신앙생활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한 그 시대에 누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 내 뜻대로라고 하는 건 사무엘의 마음 사무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면 사사시대의 반복이겠죠. 그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라고 얘기해서 그게 사무엘의 개인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실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면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품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항상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고 어딜 가서도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인데 마땅히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망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도 누가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몇 번이나 계속 사무엘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심을 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동행자의 성도를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편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인간의 이름을 불러오시며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시면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위안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힘겨운 삶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계셔요? 더 큰 원함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못 알아들으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까지도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원함이 여러분의 원함과 정말 부딪혀서 역사를 이루는, 그 정말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의 각처에서의 삶, 그리고 항상의 삶이 그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나의 항상에, 나의 각처에,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권세 있는 삶인지 사무엘이 보여줘요. 사무엘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고 사무엘은 그 나타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너무 걸어다니는 성경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고판 같은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의 삶이 그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친구가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볼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그의 모든 일상에 함께하며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진짜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아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무엘같이 살아간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막 흔드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사무엘같이 살아간다면 이 중리동 송촌동이 들썩들썩, 이 대덕구가 들썩들썩, 이 대전이 들썩들썩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친밀함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정리해 보려고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성경 구절 잠깐 보여줄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주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에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을까?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는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만큼의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정결함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욕심내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인생이 되려면 우선 기본적인 준비는 뭐냐면 정결함인 거예요. 정결함. 우리 성경을 조금 더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방금 성경 구절로 보면 뭐예요? 행실이 나쁘면 뭐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지저분하고 삶이 행실이 나쁘면 말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라도 그 사람이 장로라도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행실이 나쁜 사람은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엇했다?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인생의 죄가 가득 찬 행실이 나쁜 사람은 절대 누구와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에게 선결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삶의 더러움을 벗는 거예요. 삶의 더러움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하는 행동은 제사장의 행동을 해요. 제사를 집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거룩한 모습을 막 일견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누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무 많이 봤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말씀 쭉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길 원한다면 재질이 아니라 뒤에 붙은 이름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정결한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 정결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정결함의 실제인 거예요. 예?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도 불일 듯한 정욕은 얼마든지 찾아오지만 우리는 정욕의 낙을 누리기보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왜 이렇게 길어요? 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의 정욕에도 뭐가 있어요? 나름의 낙이 있다니까요. 쾌락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즐거움과 어떤 즐거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정말 행복하게 교제하는 이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이 그리스도인을 안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죠. 당연히 찾아오죠. 하지만 그것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정말 들릴라랑 사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가는, 철로 역정을 생각하면 진짜 엉뚱한 벗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신앙의 벗과 함께 철로 역정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인생을 더럽히는 죄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내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뭘로 벗는 거예요? 회개로 벗는 거예요. 죄는 회개로 벗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회개로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 뭘로 벗는 겁니까? 상처는 용서로 벗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쓴뿌리 같은 역할하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면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벗겨내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곳에 부어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욕심내기에 삶의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면서 오냐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원하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더 친밀하게 받아들일 때 무엇 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이런 그릇에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홈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영적 태만과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이 쉬워진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한 건 엘리의 삶을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성전을 나름 회막을 오래 지켰을 거 아니에요. 오랜 지켰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었는가? 그러면 계속 걸터 앉아서 삐걱거리며 정말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지. 그의 삶은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긴 신앙생활은 알겠는데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존중되고 있는가? 존중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찾아가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 앞에 무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아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가슴 떨려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3장 말씀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 뭐예요? 영광이죠. 기쁨이고 감사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와서 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 괜찮죠. 그건 그렇게 불러주시면 안에 감사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기고 나와 같은 수준이야,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의 삶에 부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경이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경아, 난 너가 친구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경이가 우리 하연이한테 가서 내가 네 아빠 친구야. 너 나한테 아빠라 불러.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는 하경이한테 난 널 친구같이 생각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나도 안 해요. 나도 자존심이지.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찾아오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존중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친밀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때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예, 난 그분의 정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의 어휘에 대해서는 진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 그 어휘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을 친밀하게 가셔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실까요? 예, 정치인들은 그를 사용하겠지만 난 하나님은 안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리고 내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성경에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지 않는 그릇을 하나님이 왜 쓰시겠어요? 정치인들은 신나게 쓰겠죠.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들은 신나게 사용할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 왔을 땐 그렇죠, 뭔가 어색하고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 익숙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 건방짐이나 하나님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엘리일 뿐 하나님이 이름 부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지도 않는다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중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존중함이라고 하는 것, 이 존중함 안에 있는 극상의 존중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삶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전한 그 믿음과 신뢰가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정결함, 이걸 준비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대한 그 설레이는 그 존중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분으로 높이는 그 존중감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모든 길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 길이도 당연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이끄실 때 그 길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요,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엄청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심장에 푹 박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넘어서며 걸어갈 수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깊은 친밀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면서 나의 삶의 각처에서 나의 삶에 항상 내가 이기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방식,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셔도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친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모든 선한 감동들은 다 뭐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온갖 말씀들로, 온갖 은혜들로, 온갖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딱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만나는 거고, 교회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각처에서 만나주시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나에게 찾아오신다.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신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분은 나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1, 2, 3의 아름다운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하박국 2장 1절로 표현해 볼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하박국이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나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개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아무리 급해도요,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급해야 돼요. 순종이 급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순종은 급해야 되지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다림은 무엇해야 돼요? 생각보다 철저해야 돼요. 정말 버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올 때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원함과 내 삶을 토해놓는 기도가 필요하죠. 통성기도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통성기도하고 내 삶을 토해놓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토해놨으니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 삶에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내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담아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리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파수하는 자의 성로에 서 있는 하박국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모든 것의 삶의 대답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할 수 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호와의 승리로 내 삶이 항상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의 그 빠른 행동이 무엇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을 회방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헤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느 날 하루 만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어떨 때는 보름 만에, 어떨 때는 1년 동안이나 꿈쩍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땐 너무 빨리 움직이셔서 따라가기 급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땐 1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때로는 무엇 하고 싶어요? 이 광야 볼 것도 없고 정말 뭐 새로운 게 있어야지, 움직이기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혼자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너무 급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이 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구별하며 그 감동들을 구별하며 그것에 따라 뒤를 따르는, 뒤를 급히 따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급히 갈 때 그 뒤를 급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행복이 있는지에 대한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 내게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신다고 생각되면 아멘.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시편 19편 2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이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찾아오시는데,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소리가 통하고 소리가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귀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약간 육의 귀로 듣기보다는 무엇으로 듣는다? 소리인데 소리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듣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귀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4절로 저를 찾아왔을 때 그게 물론 낭독자가 그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그 낭독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육성의 언어였을까요? 귀로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들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강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는 감동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이 흔들리지 않게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으로 찾아와요? 육성의 귀의 음성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통로가 사람의 육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감동하셨다. 성경을 잠깐 볼게요. 안 써놨네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선명한 몇 가지의 통로들이 있어요. 몇 가지 통로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찾아올 때 가장 큰 통로로 나를 찾아오는 건 무엇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읽음 안에서, 그 묵상 안에서 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하며 그 시대에 그의 삶의 사역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불러주시듯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각양의 이야기들을, 내 삶의 감동들을 그 안에 무엇 하신다? 반드시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 귀에 쩌렁쩌렁하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중고등부이들 청년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규칙을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수많은,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는 뭐예요? 나에게 다가오고 내게 의미가 되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심장에, 내 인생에 박혀지는 그런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레마를 통해 하나님 무엇 하신다? 내 삶에 얼마든지 내 인생 전체를 담을 만한, 그리고 또 지금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레마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등한시하고 큐티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귀를 꽉 막아놓고 나한테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당시는 육성의 귀를 열고 그의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지만,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무 큰 복은 정경 66권의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손에 잡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교회 다닌다? 큐티하는구나. 주영교회 다닌다? 성경 읽는 사람이겠구나. 주영교회 다닌다? 성경을 진짜 펴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주영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다니지 마라 그럴까요? 쫓아내고 막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10년 됐는데 딱 폈는데 너무 깨끗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줘요? 은율이한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을 걸어오실 때 가장 큰 퍼센테이지와 가장 선명한 통로로 무엇을 사용하신다? 성경 66권을 사용하신다. 이곳에 나를 향한 수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레마가 되기 위한, 로고스 안에 레마가 되기 위한 수많은 말씀들. 오늘도 방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책장을 쭉 보는데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 앞을 옆을 봐도 지렁이라고 써 있고, 뒤를 봐도 버러지라고 써 있고, 이쪽 보면 학자의 귀, 학자의 혀 써 있고, 내 뒤는 다 그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캘리즘 쓸 줄 아는 친구들은 다 오늘 보니까 뭐 누가 썼는지 다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구절 제 가슴에 아주 불이 되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오늘도 여전히 끌어갈 수 있는 쇠하지 않는 영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도 볼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볼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에스겔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수많은 말라진 뼈들에게 무엇을 대원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대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주신 레마를 그들에게 대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한 그 레마를 대원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대언케 하셨다고요. 근데 그 대언하는 그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 심에 말라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무엇 되기 시작해요?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고 큰 군대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을 걸어오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통로는 뭘까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현장에 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의도하셨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설교는 길게 할 생각입니다. 빛나요? 신나지?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할 거예요. 내가 안 끝났는데 가보시죠 한번. 물론 용기 있는 학생들은 가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사역 가다 보면 어떤 데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아이들이 몇 명밖에 없어요. 그냥 20명밖에 없어서 30명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나는 앞에 100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 할 바가 아니죠. 우리 설교자들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들을 자를 이곳에 보내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실 그 말씀을 듣게 할 자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들을 자를 그곳에 두시고 전할 자를 그곳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내용 같은데 다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구나. 그건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강조되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라와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며 깊이 들어오고 설교 시간에 넋놓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잡아먹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말씀 앞에 옥토되어 반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 여러분, 뼈가 돼서라도 무엇하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안에 버려져 있으라. 일주일 사회생활하면서 뼈가 돼가지고 진짜 뼈가 돼가지고 심이 말라 있어도 어디에 버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굴짝에 버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휘휘 돌아가고 여호와의 생계를 대언할 때 여호와의 생기가 흘러들어가며 심이 마른 뼈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주양교회가 진짜 설교를 듣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설교를 듣는 실력을 가진 사람. 네. 그래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케 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영에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설교를 듣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의 레마가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설교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며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각처에서 항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 하실까요?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어느 순간에도 일상의 삶의 순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행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선행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욕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어찌 보면 무식의 소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순간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둔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실제 그들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상한 제사장, 이상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삶에 가득한데, 나의 삶에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 같은 모습이 없이 그냥 오늘도 목사님은 길게 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욕구와 선한 감동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며 여러분의 정욕을 부릴 듯하게 하려고 하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을 의의 병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셔. 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한 번이라도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선명한 통로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네. 아닐 수 있어요. 환상으로 찾아와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둔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특별한 거, 뭔가 강렬한 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지진이었어요? 불이었어요? 막 바위를 깰 것 같은 엄청난 바람이었어요? 아니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다 그러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실 때가 훨씬 많은데 우리는 자꾸 지진을 상상해요. 우리는 자꾸 모든 걸 태울 것 같은 엄청난 불을 상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해요. 삶에 벌어지는 사건, 삶에 일어나는 때로는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니다. 6절, 7절 먼저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고자 애쓰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 우리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예, 또 넘겨볼까요? 그 다음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이끌어 이 비단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의 삶의 강권을 통하여 거기 머물게 하지.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것은 꽉 막아서 애쓰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선 떠나려고 하는데 강권하여 붙잡아 갖다 안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선명한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교제하길 원하고 설교를 통해 선명하게 교제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의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벌어지는 사건들 되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무엇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며 여러분과 함께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는 그 실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그 실제의 모습이 뭐냐면 이 다양한 하나님의 통로를 붙잡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무엇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박국같이 묻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감동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인지 기도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예, 설교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던져주시는 것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무엇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박국같이 파수대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니까요.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 삶에 벌어지는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그곳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만큼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내 마음의 창을 진짜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빛을 돋보기가 모아가듯 그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붙잡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빠른 순종. 모아가는 기도와 이 모습은 더 철저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구나 발견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빠른 순종으로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삶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많은 음성들을 통해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 안에 충분히 녹여야 돼요. 기도 안에 충분히 녹여야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야 확신 갖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나온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해가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앞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 고백과 이 표현을 꺼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단은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때는 그것이 다 레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덫이었던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기에 내 삶의 권위자들, 내 삶의 영적 권위자들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도 점검해 가며 같이 고백해보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감동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면 돼요?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겐 진짜 사단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건 아직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권위자와 만날 땐,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와 만날 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끌어감에 있어서는, 잔소리 같아서 좀 미안하다. 근데 공동체를 끌어갈 때는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이 맞다면 누구의 마음에도 주실까요? 그 공동체 리더의 마음에도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엔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거에 대해서 DTS 수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로운 성도들이 돼요. 왜 까다로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이거 저 사람 주라는데요, 하나님 얼마 채우라는데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보다 목회자들에게 물어볼 때 공동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그걸 너무 짜장면 짬뽕, 하나님 뭘 먹을까요? 하나님 짬뽕 먹으라는데요, 하나님 지금 짜장면을 먹으라는데요. 여러분,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님이 짜장면 짬뽕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난 내가 하나님 100%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짜장면 짬뽕의 문제에 있어서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난 100% 그럴 것 같은데. 물론 뭐 짬뽕에 파리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아직 챙기지 못한 그 상황에서 짜장면이다, 오늘은 짜장면이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근데 이게 되게 이걸 오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행사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진짜 그런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감동을 다 자기가 받아갖고 와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던져줘요. 그걸 따라오면 내가 신령한 목사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래요, 아멘하고 받아줬는데 이러다간 내 위에 있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질서가 깨지면 혼돈하고 공허해져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라? 아니 그 정도의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고 뭐 약간 그래도 멀끔하게 생겼고 근데 그냥 권사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딸하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너무 답답하다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게 하나님 감동이면 나한테도 주시지 않았겠냐고. 나한테는 전혀 주시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응답을 받았다고 찾아오는 여자들이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만합시다. 빠른 순종으로 받읍시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더 선명하게 주의 기뻐하십니다. 이 감동이 선명하면 우리 무엇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걸어오신 그 말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감내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엇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난 여러분이 항상 그리고 각처에서 결국 이기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님과 선명한 교제를 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며 하나님의 선한 감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눈을 들어 볼 줄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확인될 땐 그 불기둥 뒤를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선한 감동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